오늘은 민수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선 16장에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었던 고라를 중심으로 이 반역이 일어났었죠. 250명의 사람들이 땅이 삼키움을 당했고, 또 이제 이 사건을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한 번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4,700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17장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지도자의 권위에 불만을 갖고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요, 이 일이 사람 간의 어떤 권력 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음을 1절에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반복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세가 너무 부럽다라는 마음이 또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스더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어떤 말도 다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또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택된 모세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요, 각 지파의 리더, 이 지도자의 이름을 지팡이에 적어서 언약궤 앞에 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종의 이건요, 공식적인 총회를 연 것입니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요, 여호와께서 택한 그 지팡이에 그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에서 이미 고라 자손을 처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벌하셨으면 끝나실 것을 왜 이 17장에 이어서 이 지파의 리더들까지 불러서 이러한 일을 하시게 되신 걸까요? 그거는 바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것은요, 백성들을 위한 어떤 의식이나 또는 이벤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보아라. 내가 이 의식을 통해서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억에 남게 해줄게. 단순한 그런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의 이 원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는요, 그 지팡이에 싹이 나리니 라고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까지 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팡이를 생각을 하면요, 지팡이는 본디 죽은 나무잖아요. 잘려진 마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지팡이가, 생명이 끊어진 죽은 지팡이가요, 밤 하루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히는 그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는 아론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확증하심으로써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요,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선택된 제사장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직분이었던 거죠. 오직 레위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고, 그 예배의 처소, 성막에 대한 맡겨진 일들을 레위 지파에 그 맡겨진 자들만 일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업무를 주실 만큼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그 안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또 권력 중심도 아니고요, 경력 중심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지는 그 질서 안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역시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거 아예 먹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 단순한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기만 해도요, 이스라엘 지파 간의 리더십 문제는요, 이렇게 큰 고통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아론의 제사장권에 대한 불신이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론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대로 축복하셨고요,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물론 이 아론이 모세의 대변인이기도 했고, 이 모세 곁에서 했던 수많은 이적과 행적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충분히 이 아론이 모세의 3살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을 같은 리더로서 순종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온유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론이 참 제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론이 갖고 있었던 그 자리의 대제사장의 자리는 아론의 자격과 위치와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하는데요. 그 말씀에는요,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축복의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축복의 말씀이 가득 느껴지는 본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서를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론을 보호하셨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사람들의 이 반복된 불평이 계속 있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론임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써요, 이 17장, 민수기 17장 그 이후로는요, 아론의 리더십이나 권위에 대한 불평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18장부터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에 대한 규정이나 11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레위 지파의 그 부르심이 공식적인 확정과 또 리더십에 대한 인정이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리더는요, 그저 책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름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리더의 자리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서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주는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을 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분노하셨던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이제 사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우리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실천적으로 사라져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구약을 읽다 보면요, 이 사건을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과 선택들에 대해서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는요, 어떤 부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자칫 놓칠 뻔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셨나요? 살구나무 꽃이 입힌 아론의 지팡이는요,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표징이 됩니다. 또한 이 지팡이가 중요한 이유는요, 언약궤 안에 후에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의 돌판과 함께 보관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요,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무엇보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요, 새 번역으로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너희를 위해 세운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요, 내가 그 계획을 가지고 너를 위해서 실천할 건데 그건 재앙이 아니야. 그거는 너를 위한 평안이야. 나의 미래와 소망이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이해가 되건 이해가 되지 않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이 아론의 지팡이는요, 본래 본디 마른 나무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나무에 불과했죠. 생명이 끊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싹을 틔우신 분이요,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마른 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바로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요, 이 마른 나무에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의 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